일단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 중에 이제 처음 하신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계시라는 건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과 인류의 모든 그 인류 경영 역사와 이런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종교가 되려고 하면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냐?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다가 3,0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3,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거기에 붙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그 온전한 말이 지금 여기 3,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나거나 이 시대에는 그 온전한 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책으로, 기록으로 주셨어요. 기록으로. 그러니까 책으로, 기록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록을 완전하게 이제 보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과 보존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할 때는 1647년에 청교도들 또 장로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만들었는데 거기 1조가 성경편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나 이런 모든 거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 거기 성경편에 그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 8항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어의 성경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숨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걸 기록을 해 주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예를 들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기록을 순수하게 보존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셨다. 이게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성경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영감과 보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어의 성경 기록들 이거를 영감으로 주셔서 그래서 기록하게 하시고 사상 유례 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해 주셨으니까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경이 뭐냐? 1611년에 뭐가 나왔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상 유례 없이 순수하게 보호해 주시고 섭리로 이렇게 보존해 주신 그 성경이라고 장로교인들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그냥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저자들 통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걸 영감이라고 하고 기록한 그 말씀을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에 가서 보면은 성경 첫 부분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이 중간에 이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신명기 12장 32절 거기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그렇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 시편 12편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가서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옆으로 넘어가서 잠언에 가서 보시면 잠언 30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흥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더럽거나 아니면 부패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읽은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지금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어때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맨 끝에 이제 요한복음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마감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 물론 이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대언의 말씀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구절을 살펴봤어요.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있는 시편, 잠언, 그렇죠? 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해 주시는구나.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다 보존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보라고 이걸 순수하게 보존하시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보라고 거기다 갖다 놓고 사람은 틀린 거 온전하지 못한 거 보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땅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면 온전히 보존된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죠.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냐?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정했던 그 성도들과 동일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전례 유례가 없는 그와 같은 보호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하고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훌륭하다, 50여 명의 번역자들이 훌륭하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들을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 안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 가운데 완전한 성경이 있어야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다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존재하냐?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왜 존재하냐?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 성경 기록이 주어진 그 목적 이야기하면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주어졌냐? 교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교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다. 교리라고 하는 건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이제 제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나누냐? 교리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라 그래요? 그 이단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가서 부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생명과 사망을 나눠요.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로 구원받아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이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독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리저리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교리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과 평안을 주잖아요. 환난전 휴거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교리가 잘못돼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 매일 밤 모여서 하얀 옷 입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라도 교회 안 가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교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교리는 하나님의 전체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인간이 알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합니까? 교리가 있으면 성도를 세워주게 돼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교리가 올바르면 그 교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이단이 많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미국이 땅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넓어도 그저 이단이라고 하는 게 몇 개밖에 없어요. 한국은 정말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래요?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그 교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는 건데, 그럼 결국은 성경에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단이나 사이비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가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성경 기록이 주어진 목적이 교리 때문에 주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역 성경 가서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훈을 위해서. 여러분, 교훈과 교리는 다른 거예요. 교리는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교훈은 이렇게 하면 잘 산다, 뭐 한다, 이게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가르쳐야 될 그런 교리가 무언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교리가 있냐? 일단 성경에 대한 교리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교리를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동안에 다 소실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다수입니다. 뭐 성경이 조금 틀리면 어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성경 말씀들 몇 가지만 봐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스도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사탄과 천사들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죄, 구원,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것이 가르치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혹시 잘못되거나
번역이 지금 잘못 번역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뭐냐? 그거는 구원론이에요. 이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면 그럼 말 그대로 평생토록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이 구원 교리가 잘못되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일어났더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이게 지금 교리에 달려 있는데 이 교리가 어디서 나오냐? 성경 말씀에서 나오니까 성경 말씀이 올바로 번역이 돼야 그런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영감과 완전한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리가 올바른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꽝꽝대고 예수님 오는 거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신부 뭐 해야 되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도 해야지, 애들 교육도 해야지, 가정생활도 해야지, 뭐 다 해야 되는데 맨날 밤 모여갖고 그거 하고 그래야 예수님 재림할 때 뭐 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간다고 이러면 불안해서 살 수가 있냐고요, 이거. 그러다가 하루라도 안 가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그렇죠? 환난전 휴고,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렇죠? 구원받는 게 확실하고 휴고받는 게 확실하고 온전한 가정생활, 온전한 사회생활, 그렇죠? 온전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벌벌벌벌 떨지 않아도 되고 그렇잖아요. 오늘 밤 오실까 내일 밤 오실까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오셔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잠자면 미국 사람은 저쪽에서 일하고 있고 미국 사람이 저쪽에서 잠자면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있고 그렇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교리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걸 갖고 있으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교리가 올바른 그런 목사가 가장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뭐냐?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른 성경, 거기서 바른 교리가 나오고, 바른 구원이 나오고, 그렇게 바른 가정이 나오고, 바른 교회가 나오고, 바른 사회가 나오고,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개역 성경에는 교리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절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결과 성경의 교리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100번이고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책은 제목이 우리말 성경 연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책이 자그만치 700페이지인데 이 책을 누가 지었냐? 장로교 신학대학,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장로교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이신 나채훈 박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나채훈 박사님.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너무 부실한 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걸 700몇 페이지, 이것도 깨알 같은 그런 글씨로 이분이 이거를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다 정리를. 그러면서 앞에 이제 뭐라고 썼냐? 우리말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한국교회 모든 교역자들과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썼어요.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경 읽기나 교회에서 성경 공부의 실제를 보면 거기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교역자들 중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강조만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니 교인들은 무턱대고 성경, 대개는 어려운, 이분이 쓴 거예요. 대개는 어려운 개역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많은 경우에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등을 가르치는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그칩니다.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거의가 개역 성경 하나만을 교재로 할 뿐 다른 성경 이런 걸 참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관주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주 성경에 있는 참고사항을 이용하는 교육자나 교인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말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말 성경, 대개의 경우 개역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점, 오역 등을 모르고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여 때로는 성경의 원문과는 다른 뜻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70년, 80년을 사시면서 이 개역 성경이나 성경에 있는 오류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최소한 목사들이 이런 책을 하나 옆에 두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할 때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보고 그리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교인들을 오류로 이렇게 밀어놓을 수가 있다. 이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의 대학원장인 나채원 박사님이 평생 동안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무슨 오류가 있는가를 이 안에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책이. 그러니까 개역 성경 하나 안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거나 하면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저 그림을 가서 보면 이제 그림이 잘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개역성경 보시면은 읽다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37절이고 가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없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없음. 그렇죠? 없음이 신약성경에만 자그마치 13군데나 있어요. 13군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위로 해서 다 올려서 있어야지. 원래 절이 있었는데 누군가 빼고 나니까 그거 할 수 없어서 거기다 없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신약성경만 지금 13구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개역성경으로 마가복음 16장 9절 가서 보면 거기부터 12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9절부터 20절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거기 가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인데 거기 개역성경 가서 보세요. 원래 다른 데는 없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없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개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 신약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이 밑에 잔뜩 적혀 있잖아요. 뭐가 있다 없다 어디에는 있다 이렇게 해갖고 원래 없는 건데 거기다 이제 적어준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반대를 기록해 놓은 데도 있어요. 반대. 개역성경 분석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반대 뭐라고 썼냐? 욥기 19장 26절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부활해서 맨 마지막에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개역 성경은 육체 밖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밖에서 보면 둥둥 떠 있는 무슨 영 같은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안과 밖은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개역 성경 안에.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개역 성경은 행위구원을 가르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근데 그 젖이 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야 된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한 젖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장이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개역성경 이런 그 문제점들을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거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 보존, 정경,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까지 이제 오게 된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그런 그 모든 부분들의 오역이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런 거 이제 살펴보면서 한 25분, 이제 30분에 이제 걸쳐서 한 100개든 해서 이와 같은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는 한국의 교인들 전체가 또 우리 이걸 성경을 만드는 대한성서공회가 이런 것들 좀 보고 그리고 좀 이제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사정을 통사정을 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올바르해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몽을 하고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교정 요청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영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그럽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